당신은 필요한 사람.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필요한 목사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필요한 목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중직자, 또 세상이 필요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그저 어느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세상에 동화돼 가고 있고 세속화돼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의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며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론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도 같았었다. 그 시대도 굉장히 음란했다. 성도덕이 완전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나님 오죽 했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진노할 수밖에 없었겠냐.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다. 물고기는 물에 살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지만 노아는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고 그 세상에 여러분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게 뭐죠?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70억이 넘는 인간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제 아침에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청함은 받은 사람 많아. 교회에 와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된 사람 많아.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몰라. 도무지 몰라. 왜?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옷을 입어야,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뭡니까?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 앞에 내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난 정말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주의 일했는데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갔지만 그러나 오직 유일 노아만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삽니다. 그 목사님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노아는 빠져 죽지 않았다. 살았다. 그래서 방주 만들어서 자기도 살고 가족 다 살려냈다. 그리고 한 시대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생명 보존의 축복을 누렸다. 그러나 노아같이 우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여러분, 방주의 실체가 뭐죠? 방주의 실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예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뭐죠? 교회 사명은 바로 방주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를 살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사명은 방주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뭘까요? 방주 만들어서 세상을 살리는 노아의 사명이에요. 내가 정말 살면 가정, 가문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이 살면 가정을 다, 가문을 살려내고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학업, 직업, 사업의 현장을 살려버려요. 성도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좋은 찬양해 주셨어요. 엄청 은혜가 됐어요. 모든 찬양이 은혜이지만 오늘 왠지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필요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더라. 어쩌면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 같은 인간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필요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내가 근무하는 학업, 직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유일성의 사람. 이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 창세기 네 사건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창세기 네 사건, 창조, 타락, 심판, 멸망 네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서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구원을 설명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고 이 축복을 후대에 그리고 전 열방에 이 언약을 전달해라. 요셉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는요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야. 키가 창세기입니다. 내 사건, 내 인물, 네 가지 하나님 계획. 그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노아 방주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창조, 타락, 심판, 바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심판 후의 축복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입니다. 심판 후에 주신 새로운 축복. 여러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기까지 얼마나 노아 그리고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냐 하면은 약 1년 10일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1년 동안 모든 인간, 모든 동물, 모든 걸 싹 쓸어버렸어요. 한 놈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년 10일 동안 이 물이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잠겨버렸으니까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와 시체뿐이야. 그냥 뭐 1년 동안이니까 거의 다 이제 사라졌죠. 썩고 뭐 이렇게 부패하고 다 사라졌죠. 1년 10일 동안. 또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안전했습니다. 자, 방주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첫째,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복을 주십니다. 자,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홍수 이후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자에게 주신 게 뭐죠? 복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2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준 게 뭡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엄청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자, 10번째. 그러면서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 3절 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모든 산 동물은 채소같이 너에게 준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마음껏 드십시오. 그래서 저도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타락 이전에는요,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게 그리 안 와도 됐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초식을 가지고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영양 보충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스페인에 가서 나보고 묻더라고요. 개고기 먹습니까? 그래서 나 개고기 엄청 좋아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 야만인이라는 거야. 나 야만인 아니거든. 하나님 자녀거든요.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안 먹어도 되는 자유, 그렇잖아요. 우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는요, 그런 모든 살생을 금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서? 불교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또 안 먹어도 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유. 그래서 다만 여러분 5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니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단 하나님이 금하신 게 뭡니까? 피를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살인을 금하고, 십계명에 보면 살인을 금하고 있죠.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피를 금하자. 그리고 피를 먹으면 우리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지 않다고 그래요. 자,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요.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노아와 가족과 후손에게 약속이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의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세우는 언약의 증거니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증거가 뭐죠? 그게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뜨면 비가 안 와요. 비가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떠요. 근데 희한하게도 무지개가 뜬 비가 그쳐버려요. 아, 무지개 떴다. 아, 비가 그치겠다. 저는 어릴 때 이걸 많이 봤어요. 아, 이런 얘기구나. 여러분, 이 언약이 뭡니까? 무지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인간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저 선배되는 목사님 두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옛날에 6.25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고아로 살았어요. 부모를 찾기 위해서 백방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한 분은 미국에 있고 한 분은 광주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밤이 되면 외로워진대. 밤이 되면은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온대. 자기도 모두 방황이 된대. 왜일까요? 엄마를 잃어버려서, 아빠를 잃어버려서. 언제? 어릴 때. 불러보고 싶었던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었던 엄마를 잃어버리고 평생 고아로 자라서, 고아로 다행히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허전하대. 해가 지면 왜일까요?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여러분 그야 재롱을 부리고 응석을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야. 단지 외롭고 고독해. 인간이 왜 외롭습니까? 왜 고독합니까? 왜 허무해집니까? 여러분, 나이가 중년이 넘어서 이제 노년이 되면요, 사람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일이 이런 게 몰려와요.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허무해지고. 왜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술로, 노름으로 온갖 세상의 향락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만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종교 아닙니다. 인간의 의를 갖고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 방주의 언약,
여러분, 무지개의 언약이 뭡니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원한 언약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 마지막 언약은 예수란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웃기지 마세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멸망 지옥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내가 성령님. 내가 볼 때는 한 줌의 흙인데 착각도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 버린 거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영원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이야. 오직 유일. 왜 오직을 말하겠습니까? 왜 유일을 말하겠습니까? 왜 절대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다 복을 주시고요.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홍수 심판 다시 없을 것이다.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다. 11절.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장차 앞으로 심판은 뭘로 옵니까? 불입니다. 불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지금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터키에 지금 지진으로 고통받는 그들에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총회가 또 함께 합니다. 함께 하려고 그래요. 장차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물은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노아의 실수와 함의 실수예요. 노아가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20절 보세요.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야벳은 서양의 조상이 됩니다. 셈은 동양인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동양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얼마나 좀 많이 드셨는지 좀 작작 드시지. 자,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고자질했죠.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해도 너무하죠. 어디 자식을 이렇게 저주합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와, 950세. 우린 100년도 못 사는데 혼자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살고. 노아의 실수입니다. 그는 농업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기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합니다.
그리고 너무 취하니까 열나니까 홀딱 벗어버렸어요. 사람이 술이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질돼요. 와, 바뀌죠. 여러분, 노아는 최고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지구가 쌍멸망을 하고 이제 노아밖에 없어요. 완전 인류의 조상이 돼요. 축복의 조상이 돼요. 만민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순간 그는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난가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며 점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을 때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될 때에, 뭔가가 형통하기 시작할 때에, 뭔가가 잘나기 시작할 때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옷을 다 벗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드셨길래. 이게 노아의 실수입니다. 결국은 노아는 이 아들을 기도하는데 아들을 저주해버려요. 아들을 저주해버렸다니까요. 함이 아버지를 봐라. 틀릴만한 거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보태서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저주가 그대로 임했을까?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의 축복이 뭡니까?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쳐서 보재기를 가지고 가서 수치를 덮어줍니다. 허물과 죄를 가려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말 조심하란 말이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심으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가 잘 됩니까? 형통합니까? 잘 나갑니까? 여러분, 이때가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너무 취해버려서 그래서 벌거벗었어요. 열나버리니까. 함은 이것을 보고 더 큰 실수 저질렀어요. 함은 이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이게 뭐가 큰 죄입니까? 더했습니까? 뺐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아. 왜일까?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여러분, 이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의 흑인의 조상이 돼요. 야벳은 서양인, 그리고 셈은 종교의 조상인 동양인이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이게 결론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방주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살고 네 가정도 살다. 이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영원하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게 여겨라. 뭐요?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 부모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나의 하나님이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는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노아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합니다. 셈과 야벳은 그대로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11째 아들, 12째 아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 11째 아들, 12째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냐?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축복권을 주셨단 말이야.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다. 그건 불행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선생님이 없다. 그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축복해 주는 부모가 있다. 여러분이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이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일일이 축복하세요. 그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원종수 그 장로님이었는데, 옛날에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다 그래. 이분이 아주 어릴 때 어렵게 성장을 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거의 수석으로 서로 공부해서 의대 교수가 돼서 아주 난리던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을 키운 어머니에 대한 그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올 때 갈 데 없어서 교회당에서 잠을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엄마는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마에 뭐가 잠을 자는데 뚝뚝 떨어진데 뭐가 차게 떨어지면 엄마가 눈물이야. 발을 붙잡고 기도해. 엄마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방울을 맞으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을 해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엄마의 그 기도 소리. 그가 나중에 목사가 돼요. 우리 엄마들 잘 들으세요. 내 자식은 뭘로 키우는 되냐?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눈물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12아들을 축복했던 야곱,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권위가 얼마나 큰 권위인지 몰라요. 그걸 활용하세요.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라. 신명기 21장 15절에 보면요, 목회자에게는 3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권과 선지자권과 왕권.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 편에서, 성도들 편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아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게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게 왕적인 사명이거든요. 제가 올 신년을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내보세요. 여러 번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쁘셔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은 일일이 기도합니다. 하나, 1 기도 제목, 2, 3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도매금으로 모르는 분은 내가 모르잖아요. 과연 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가 모르잖아요. 그건 도매금으로 해요.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이 구체화된 사람은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눈치 빠른 사람 고기 얻어먹는데요. 눈치 빨리 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비난한 자 되지 말아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비난한 자는 반드시 비평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남의 실수를 드러내지 말아라. 약점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축복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3가지. 방주하는 영원하다.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산다. 2번째 결론은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순종해라. 3번째 결론은 축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히 여기며 비난한 자가 아닌 축복하는 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